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시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진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셨으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이니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여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을 준비 찬양하면서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성가대에서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도 설교를 맡겨주셨으니까 설교는 해야 되겠죠. 예, 기도할 수 있는데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충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구매의 충동을 느껴서 막 카드를 열심히 긁어가지고 물건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잘못 구했구나, 또 카드를 갖다 막느라고 애를 쓰면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고개 끄덕끄덕하신 분들은 이미 한번 경험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요,
집을 한번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지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요즘 학생들이 많이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가출하고 싶은 충동, 이걸 느낄 때 이걸 잘 이겨내는 학생은 집에 그대로 잘 버티고 자기의 가는 그 페이스를 잘 지켜 공부하지만, 이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집을 뛰쳐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야 다시 부모님의 품이 가장 그립다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그런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나쁜 짓을 하다가 가정을 파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오늘 이 사회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충동, 또 자기 자신이 느끼는 이 충동도 이기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충동하여 모든 그 백성을 갖다 계수하게 하였더라 하는 장면이 오늘 2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성군입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내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을 크게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밧세바를 취한 일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를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조사하게 한 이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요압, 에돔, 또 암몬, 아람, 이란 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그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승리의 기쁨에 돛이 되어져 있는지 오늘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지금 이 나라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조사해 봐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명령을 들은 요압은요, 왕이야 안 되옵니다. 만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재촉을 해서 요압이 그 백성을 수를 세러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보니까 충동질하다,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들쑤셔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충동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추기거나 아니면 들쑤셔서 그 일을 갖다 하게끔 만드는 일이 충동질이다. 이 충동질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충동질에 속아 넘어가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오늘 다윗처럼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구수를 세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다윗을 징벌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 8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엔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여 그 일을 저질러 놨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또 하나님의 진도를 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실수를 하든지 간에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충동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이. 누가 그랬다고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쏙 들어가니까 그가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충동질에 다윗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쳤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단이 우리에게 충동질할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단이 충동질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충동할 때 이 사탄은요 충동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이 충동질을 이겨내지 못해서 싸우다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하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의 종과 또 갈등을 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끼리는 물론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충동질한 사탄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미련하게 행동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와 사탄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꼬시는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변질되게끔 꼬신다 그러죠. 이렇게 꿰이는 자 그랬어요. 꿰이는 자. 이 사탄 마귀는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힘.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꼬여요. 그리고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떠나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마귀도 능력을 행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갖다 휘어잡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들도 거기에 다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이러한 충동질에 속아 넘어가면 그게 최선인 것처럼 보이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대로 하면 모든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미혹할 때 보면은요,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져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비, 신천지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은요, 이건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또 교회에 오래 다녔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여기에 미혹되어지고 빠져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거기에 빠져서 돈 바치고 몸 바치고 가정을 갖다 완전히 파괴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힘입니다. 사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늘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보고 쉽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짜 신내린 무당들 보면요, 막 작두에 가서 막 춤을 춰도 발이 안 벼요. 그리고 투시의 능력이 있는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쭉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늘 사람들에게 겁을 주잖아요. 이번에 굿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재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교통사고가 나,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생겨, 아니면 병이 생길 거야, 이래가지고 겁을 주니까 할 수 없이 몇백만 원씩 갖다가 바쳐가면서 구슬을 한다든지 이 미신을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런 일도 또 가끔 생겨져요. 꼭 그 말대로 되는 것 같이 느끼게끔도 되어집니다. 병도 고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극성을 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거짓 사단의 꾸미는 그런 작당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사람의 뜻인지,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혼탁한 세대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잘 분별하는 이 판단력이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미혹되다 보니까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알려줘요. 그거 잘못된 것 같아. 그 길 가면 안 돼. 그래도 또 이게 귀가 또 막혀져 가지고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거 따라갔다가 꼭 나중에 가서 가슴을 치고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놈이지 막 해가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어지고 내가 왜 병신짓을 했을까, 바보짓을 했을까 이래가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조건 아무 것이나 선인지 악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아멘하고 앞뒤 재보지도 아니하고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실패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판단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도 그걸 갖다 구분을 못한 거예요. 사탄이 충동질을 했는데 그걸 갖다 이게 사탄이 충동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나쁘게 여기셨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매로 쳐버린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깨닫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거나 또 채찍을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도 이스라엘을 치셨고 다윗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은요 얼른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되. 8절에 아뢰되.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나를 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뭐하노니? 간구하노니. 내가 간구하노니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 제목이에요. 제가 제목을 뭘로 정할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더라고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실 때 아주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간구하고 부르짖어 아뢰게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 세 마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설교 중에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110회 총회를 보면서 부총회장님 선거 때문에 큰 파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총회장님이 먼저 바짝 엎드려져서 눈물로 통곡을 하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1000여 명의 총대들이 같이 울게 되어지고 기도했더니 반대서고 여러 가지를 갖다 소란하게 했던 그분들이 마지막에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매듭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합동총회 아마 매스컴에서 시커멓게 도배질 됐을 거예요. 총회가 뭐 했다 저 했다 뭐가 어쨌다 저랬다 선관위가 이거 어쨌다 저랬다 정치꾼들이 어쨌다 저랬다 막 별소리가 다 나왔을 텐데 총회장님이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내가 제대로 이걸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울부짖게 되어질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총대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총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진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오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미련하게 행동하여 때로 실수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죄를 짓고도 당당합니다. 뻔뻔합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빠져도 뻔뻔합니다. 당당합니다. 나의 사명을 갖다 감당하지 아니하고서도 내가 직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11조를 내가 떼어 먹고서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경우도 있지 않지?
우리가 이방인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인구조사한 것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잘하는 짓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진노 치시니까 바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뉘우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갓선지자를 들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서 3년의 기근, 3달의 전쟁에서 쫓겨다니는 일, 3일의 전염병으로 온 백성이 당하는 일, 이 3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3번째 3일 동안, 얼른 3일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3일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한꺼번에 이스라엘 싹 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기도합니까? 다윗과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 교회의 중직자들과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3절 14절에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들의 손에는 내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손에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되, 하나님의 품에 내가 빠져들되, 사람의 그런 생각, 사람의 뜻에는 내가 절대로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윗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어지고 그를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칼을 빼어든 천사를 막지 않았더라면 3일 만에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하기에 충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은요 그 모든 죄악이 자기에게 있음을 통감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괴수하게 한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나를 때리시고 나를 치시지, 백성을 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이 이거 사람을 괴수한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손해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되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매질을 하려고 했다가도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족하다. 그리고 천사, 그 징벌을 하고 채찍을 하고 있는 이 천사의 칼을 이제는 거두어라. 그랬더니 이 천사가 칼을 딱 거두어가지고 칼집에 꼽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혹이라도 이러한 채찍의 매를 들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고 뉘우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칼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딱 봤더니 오르난 타작마당에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딱 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휘둘러 버리면 전부 온 저녁에 이스라엘 민족 전염병으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칼집에서 칼을 꽂아라. 그랬더니 칼을 딱 꽂고 나니까 그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오르난 그 사람이 타작 마당을 돈을 주고 사들여요. 그랬더니 사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왕이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제단을 쌓을 일인데 공짜로 받을 수가 없다고서 은 600세겔을 갖다 건네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세 번째 뭐 했느냐? 예배드리는 일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양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가서 쭉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사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어요. 칼집에 꽂았다. 딱 꼽은 이게 재앙이 그쳐버린 거예요. 진노가 그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22장 1절로 가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나중에 건축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그 장소 오르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충동질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넘어가면요,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몰라요. 마지막 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다윗처럼 비록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요압의 만류에도 그가 듣지 않고 그냥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진노의 칼을 칼집에 꼽게 만들고 그의 삶을 축복하사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미련하게 심히,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심히 미련하게 행해야 했음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책임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였어.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것이 바른 줄 알고 내 뜻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것을 보니 오늘 저와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일이라 있지 않아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충동에 넘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사랑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양정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